예, 안녕하십니까. 승선회라 서원근 목사입니다. 이 광화문의 분열, 그 원인은 본질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린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희안 목사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올리면서 또 너무도 많은 파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가 2주간 정지를 먹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이제 실방송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숫자가 올려주셨는데요. 이 아직 좀 아직 풀리지 않아서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지난해 그러니까 8, 9개월 지나갔던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이 정지를 먹이는데 정말 참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 정신적인 여기 제가 이런 이 안희안 목사의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많은 것들을 이쪽 저쪽을 다 보고 또 전 목사님도 지금까지 그 이제 페이스를 보아왔던 건데 뭐 30년 전부터 해왔던 그분의 스타일이 뭐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 목사님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정신적으로 여기는 이현재 한국교회 방송 이현재 목사님의 저도 언론을 뭐 어떻게 가까운 사이고 또 유튜브 관련이 있어서 언론을 몇 번 하는 사이인데요. 정말 참 심각하다. 안희안 목사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 이렇게 올린 것을 보니까 정말 여기 이 방송 안희안 목사 정신 분석 그리고 1차는 안희안 목사 심리 분석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면에서 4, 50분 동안 쭉 말씀한 것을 들으니까 정말 저는 80%, 90% 제가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되는데요. 저도 이런 것을까지는 접근을 하려고 하지 않았고 한두 번 정말 이것은 너무하다. 이제 그만 멈추어라. 그랬는데도 뭐 그쪽으로 다른 사람들 지옥 간다, 간신이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보통 이게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정말 쪼개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분의 저는 이제 분석을 하면 이 본질에 벗어난 맹목적인 사고에 문제가 있다. 한쪽으로 완전히 굳어지고 경도되어진 사고라는 것입니다. 집착이 정말 대단합니다. 집착이 대단하고요. 동영상 거의 전부가 보면은 그런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번 이제 방송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목사님에 대해서 하진 않았지만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전체 삶을 봐야지 그 당시에 김대중과 노무현인가 북한 내 김정일과 그렇게 했던 그 대탕터 시대에 그거 한번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매도한다는 이런 것은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사고로 경도되어진 한쪽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난도질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본질을 보면은 간단합니다. 본질을 보아야 되는데, 이 본질을 접근하지 않고 수많은 많은 그 말꼬리 그리고 이 부분적인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많은 그 어떤 이제 조회수를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거는 원천의 구멍을 그 원천을 알아야지 거기서 동물이 나오면은 거기가 독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흘러내려가면은 그 자체를 처리를 하고 뭐 소독을 하든 문제를 해결해야지 밑에서 아무리 뭘 해도 그 지류 밑에서 뭘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이 혼란에 저는 세 가지의 큰 그 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시다시피 전 목사님이 이제 그 교도소에 갔었을 때 심화보 목사님이 7,000명 클럽 기도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신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그 사모님의 그 심하보 목사님의 사모님의 문자를 보내어진 그 사건, 엄청난 사건이었죠. 예. 두 번째는 3.1절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집회 무대차 이동욱 회장의 그 집회 무대차로 마찰이 일어난 문제인데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이제 안희환 목사도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같이 자 여기에 우선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이성희 변호사가 참 이렇게 은혜 성령을 참으로 중심으로 한 그런 그 은혜로 이렇게 한 이성희 변호사의 커뮤니티에 보니까 벌써 이렇게 이동욱 회장은 아니 이동욱은 안희환 목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오늘은 안희환 목사가 진리를 사수한다는 페이스북을 북글로 숨어서 장난을 하고 있네요. 뭐 K양이라고 하는 이름 악성 댓글을 올린 자도 조만간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K양에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도 흉악한 말을 또 사실 아닌 것을 이렇게 써놓은 것에 대해서 아마 이성희 변호사님이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여기도 기본적으로 김문수, 한교안, 성창경, 송영성과 이동욱은 그 부류가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같이 통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글이 뭐냐 하면은 이동욱 회장께서 참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면서 이 근래에 자기 일생에 가장 그 참 루트와 같은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발견했는데 여기 있죠. 루트와 교황의 건의에 목숨 걸고 성경을 진리를 지킨 그리고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거부하고 이렇게 안희환 목사께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용감하게 말씀하면서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진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존중하게 되었다. 이렇게 존경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안희환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금천구에 있는 예수비전 성결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이동욱 회장은 이제 안 목사님과 궤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성희 변호사와 또 이렇게 이제 뭐 법적 다툼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가고 전 목사님의 반대 계열에 아주 힘을 보태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33인에 관합니다. 33인에 관한 목사 모임, 애국 목사 모임, 뭐 이런 것이 지금 전 목사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의 형성되어진 큰 주류 세계입니다. 세계. 뭐 또 하나가 있지만은 제가 여기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미혹당한다, 그리고 배교라는 배교자와 같다, 그리고 이단으로 가고 있다, 지옥 간다, 구원받지 못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간신으로 또 뭐라요? 뭐 엄청난 말을 쏟아내면서 자극적인 말, 선동적인 말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도 유튜버들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이것은 양심상 허락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분에 대해서 뭐 일면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경도되어진 한쪽 눈만 바라보는 부분적인 것만 붙잡고 있는 이런 심각한 어떤 질병, 어떤 사람은 뭐 육체적인 질병이보다도 이 마음의 병이 있다. 이렇게 뭐 그의 이제 과거에 뭐 자라왔던 배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체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안 목사가 이 엄청난 말들이 쏟아내면서 반격하고 방어하고 이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 뭐 정의를 위해서 할 수 있죠. 자유로 할 수 있는데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첫째, 이 심하보 목사님의 사모님 문제. 자, 여기는 저로 관련이 돼 있어서 저에게도
고소를 한다. 이렇게 여러 여자 권사님과 그리고 신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5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뭐 모 목사님이 그 교회의 부목사로 있으면서 뭐 요즘은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저에게 아주 그 통신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고소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통보가 오지를 않네요. 자, 제가 왜 이런 것을 말하냐면은 그때 사모님의 조나단 목사님이 한 3일간 참았어요. 그걸 손에 쥐고 그걸 5명에게 보냈는데 엄청난, 저도 그걸 보고 너무너무 떨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을 공적인 사람 안희한 목사님도 보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5여 명을 그 뭐 가죽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이를 죽이기 전에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정강훈 목사에게 직접 대놓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그 쌍욕. 야,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목사님, 이건 내가 말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께서 제가 전화를 목사님이 왔길래 뭐 그 전부터 좀 또 안면을 아는 사이고 해서 대화를 하는 건데 목사님이 한 발자국 물러서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편안해지고 이것은 해결이 됩니다. 전 목사님이 어떤 추악한 그런 그 말을 사모님께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한국 교회 모든 사모들이 이걸 볼 때 병들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그거를 멘트를 좀 넣고 그 사실을 올렸더니 이제 내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한 5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요. 그것은 한 발자국 물러서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와 사회의 하나로 나가는 일에 이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고 했더니 뭐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모님과의 자신의 사이를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래도 목사님 이혼하고 별거 하지 않는 이상 그건 목사님 한 이불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한 5일인가 일주일 있다가 그것을 뭐 제가 너무 타격을 줄 수도 없고 내렸어요. 내려서 지금 비공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문제는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사과를 하든 어쨌든 그것이 팩트고 핵심이고 최초의 원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사모가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한열 이제 그 장로와 합하여서 또 장소를 빌려주었고 빌려주었다. 뭐 누가 다른 데서 못해서 빌려주지 않아서 빌려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대국본 강화문 대국본 말고 이름 비슷하게 뭐 한국본인가 그걸 또 창립을 했어요. 거기에 사진 찍힌 사람들이 간 사람들이 강화문의 인사들이 많이 가 있어요. 뭐 엉정스님이라든지 또 여자 그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거기를 가 있고 그 발언과 그 나와서 심화본 목사님의 발언과 또 뭐 이한열 장로님의 그 발언들을 보면은요. 이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그때 이제 그 사과하라. 조나단 목사가 이제 난리를 치니까 난리를 칠 수밖에 없죠.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요. 난리를 치니까 이 벌떼처럼 대든다. 목사님이 그 다음 줄인가 이렇게 또 무슨 그 글을 쭉 올리시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벌떼처럼, 개떼처럼은 기억이 안 나는데 벌떼처럼 무슨 떼처럼 이리 떼처럼인가 하고 달라드는데 사탄무리들이다. 그러면서 사모가 예를 들면서 중장비로 20몇 명을 옛날에 썰어버리라 이렇게 했다는 교회를 지을 때 20몇 명의 동네 사람이 들여눕길래 중장비로 그냥 시동을 걸고 지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빗대서 한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저는 다른 건 다 모릅니다.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올리고 싶고요. 목사님 들으시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을 먼저
이런 법적으로 해결을 하든, 예? 이거를 토크를 하시든 이런 것을 근원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팩트 문제, 실마리 원천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호 회장의 문제인데 저기 무대 장치를 갖다 놨다 안 놨다. 그것은 제가 여러 말 들으지 않더라도 가장 최종적으로 이전도사님이 올려놓은 느아라 TV에 이전도사님이 올려놓은 이영환 전도사님 올려놓은 그것을 뭐 보면은 가장 6, 7분짜리니까요. 그걸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본질적으로 들어가면은 저도 이런 거를 이동호 회장님께 제가 권고하면서 장로님 뭐 어쩌고 하면서 이것은 저도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핵심적인 것은 뭐 거기를 처음부터 그 무대 장치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 1시간 반 사이인데 어쨌든 걸신 집회 걸신이 걸렸나 누구처럼 이제 그 말 때문에 조나단 목사님 또 나서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걸신이 뭡니까? 예, 거르지 귀신이 들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연설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목으로 올렸는데 저에게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어때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글을 보내왔어요. 이동욱 회장님 뭐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아들 이야기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요. 언제든지 원인 제공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따지게 됩니다. 아무리 뭐 내가 박사를 100개를 갖고 있은들 이런 것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33인의 문제인데요. 뭐 이것도 제가 2-3번을 올리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이 반대자들 중심으로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저의 논조가 저는 또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제가 듣기로 뭐 누구한테 들었다 내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강훈 목사의 힘을 빼야 된다. 그 힘을 빼야 된다. 이렇게 첫 모임에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이라고 하는 것은 3.1절 바로 전날인가 이틀 전에 그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 33인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착안해 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제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3.1절 전에 모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그 주요 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33인도 될 수 있고 300인도 될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문 열려 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2번째, 3번째 모인데도 33인 애국자 목사 이렇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것은 애자연히 코로나 이게 이제 거의 지나가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지나가는 마당이니까 뭐 고소하고 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정강훈 목사님 반대측에 있는 인사들,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33인회를 만들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이성희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그렇게 일정 동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 이제 3.1절을 기해서 모이지 않았습니까? 뭐 머리를 깎고 또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전강훈 목사님의 그 주장은 그렇습니다. 전 목사님 조 목사님은 여기에 전체를 다 강화문을 위해서 5년 또 전에 올라가면 5년입니까? 뭐 10년이고 20년 전부터 그렇게 강화문을 통폐합을 해가지고 불신자들의 모든 단체까지 다 해서 해왔는데 이렇게 그 반대측에 있는 분들이
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런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교인들을 편안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한다면 정말 그 먼저 갔던 사람들, 선배들 또 그분이 해놓은 일정 부분에 놀라운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마디 언어이라도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해봤으면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바로 옆에 가게를 차려도 구멍가게를 서로 차려도 싸움 붙습니다. 예, 상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 안에 내용에 들어있는 33인을 보면은요.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나 또 저 김진홍 목사님 그리고 또 몇 분들 그 중요한 분들을 빼고 나면은 다 전 목사님의 그 반대측에 있는 분들이 결속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라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분 아닌 분들도 많이 있죠. 있는데 뭐 33인이라는 것이 과연 한국을 대표하고 또 정말 민족 애국을 대표해서 했느냐 그랬더니 그게 기준이 어딥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애국을 했다는 사람을 중심 모였다고 그래요. 그것도 또 말이 안 맞아요. 비대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비대면 싸운 사람이 뭐 비대면 싸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모습이 좀 우스운 뭐 전 목사님은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이 우리가 갈라치기가 되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이라고. 예. 자, 제가 안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안 목사님의 결정적인 문제는 2007년도에부터 이게 이제 안 목사님의 이제 뿌리랄까 그 원초적인 전 목사님과의 관계가 뭐 그 전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2007년도에 뉴스 엔조이의 기사가 그게 분명히 시민 기자라고 해서 제가 찾아가지고 이건 해명을 하는 게 좋겠다. 뭐 다른 사람들이 막 불처럼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뭐 6, 7분간 올렸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기사가. 그 6가지 전 목사님의 비판 기사가 있어요. 자기 말로는 그 당시에는 뉴스 엔조이가 뭐 인기가 좋았고 신선했다. 그리고 300평 정도 올렸다고 그래요. 올렸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비판은 비판이잖아요. 뭐 그때 뉴스 엔조이가 뭐 신선했니 뭐 좌파가 아니었니 뭐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올린 것에 대해서 그 비판이 지금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15년이 된 이 시점까지도 그 정신과 말과 행동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 2007년도를 뛰어넘어서 이제 2019년도에 재작년이죠. 그때 전 목사님과 불이 났을 때도 거기에 가서 전 목사님을 함께하고 그런 것도 제가 기억납니다. 찬성하고 협조하고 강화문의 그 애국자들 모든 그 많은 권사님들 성도님들 그 애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비대면과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 이제 많이 알려졌죠. 이건 사실이죠. 그때부터 많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강화문과 합시하면서 그때 이제 교인도 많이 불어나고 또 이거 뭡니까? 유튜브도 뭐 이제 아주 그 활성화되어지고 많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들어왔겠지요. 교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많이 부흥이 됐다고 그래요. 뭐 저한테도 직접 말씀을 했잖아요. 많이 부흥이 돼가지고 저 교회를 저쪽으로 더 큰 데로 옮기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2021년 2019년도에 그렇게 해서 협조하고 같은 강화문 신자들과 다 같이 하다가 2021년에 그때 비판과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났어요. 계속 연속적으로 5번 정도를 계속 정강훈 목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제가 그때 헤아린 게 한 5번인데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어머니 결국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공격이 들어오고 하니까 결국은 내 교인이나 강화문의 성도들을 또 생각하고 너무 아프게 해서 내가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올린 게 지금도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맥다니엘인가요? 그 얼마 지나서 그 어머니 사진을 아주 늙으신 어머니 사진, 그게 유명한 사진이라고 그래요. 이단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라고 그러죠. 우리 측에서는 거기에 사진 전시했던 것을 그걸 내 어머니처럼 올려가지고 눈물로 막 호소하고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왜 그것을 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사과를 내가 물어봤어요. 아직까지 사과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기만입니다. 기만.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가 장애인을 키웠는데 저렇게까지 어머니까지 욕을 해가지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 목사 편을 들고 그렇게 이 동정을 받았습니까? 이 동정파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요. 이 안 목사는요, 누구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분명히 그때도 6가지 전 목사님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세요. 했는데도 그것도 안 하고요. 참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22년 이제 이번에 들어서 현재요. 이렇게 돌변해서 공격을 이제 계속 이제 뭐 정말 짱돌을 날리는, 온갖 칼을 휘두르는 이제 이런 무자비하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 목사님도 그런 실수가 있겠지요. 나는 실수가 없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에도 이걸 해왔다고요, 전 목사님은. 예? 근데 왜 전에부터 왜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갔다가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벌써 이게 4번째 아닙니까? 이 페이스를 바꾼 것이. 갈짓자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 거기는 어떤 또 난 계산이 있다, 이렇게 의도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명을 안 하면 오해를 엄청 받게 됩니다. 이 코인팔이 하는 거 아닌가. 교회에 이것도 어떤 편을 나눠 가지고 내 이익을 채리려고 하는 어떤 계산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희환 목사,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자, 강화문 협조 원팀이 돼 가지고 이렇게 불도 꺼지러 나오고 많은 구독자가 확보가 됐다고 그래요. 그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러 가고 교인도 걸러 가서 많이 갔다고 그래요. 부흥을 한 시기가 그 시기라고 그래요. 리모델링도 지금 하고 교회 정축을 하고 이전을 말하고 그리고 부흥사로도 많이 가고 재정도 많이 됐다. 뭐 재정도 뭐 몇십억인가 이렇게 됐다고 자랑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내 말보다도 이창환 전도사가 그 말하는 것에 참 그 논리성이 있다고 봐요. 이창환 전도사 들어가서 꼭 보십시오. 거기에 원래 한 2만 명도 채 안 됐는데 강화문과 합류하면서 그렇게 해서 6만 명, 6만 명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한 4만 명은 그러니까 그걸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맥다니엘인가 이런 분들이 내가 그 집회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 교회 교인들이 빠져나와야 되고, 왜? 기만을 당했기 때문에 또 헌금도 했고 뭐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요, 귀를 닫고 한쪽 눈을 감지 말고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말은 안 하고 왜 계속 공격만 합니까? 참 이상한 성격. 이게 어떤 병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 보면 맹목적 사고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창환 맥다니엘이 화가 난 것은 감사해야 되는데 가스라이팅 당했다. 또 전 목사님 이 광신자들이다 뭐 하면서 구독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전 목사님이 나서지 마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할 말을 하겠습니다 해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을 끊고 나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교회 제보를 주셔서 그 반드시 거기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제보도 받고 있더라고요. 자, 안 목사님, 이 전 목사님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욕하는 거, 그 이 공산주의와 싸우는 거, 이 대통령한테 개자식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말 험악한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첫째는 안 목사님 자신이 이 비판과 평론, 비판, 평론, 언론 기능을 오랫동안 하셨더만요. 안티 네트워크 거기를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오래 하느라고 자신도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난 해갖고 진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도 하시던데 이 비판과 평론, 언론 기능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비리를 파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기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파헤치고 야성을 갖고 그 다음에 개혁적인 투사가 되어지는 거 그런 것이 기질화되었다는 거죠. 기질화가 되었는데 우리가 개혁 루터와 같은 개혁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 우리 안 목사님은 성경 하지만은 장점을 보지 못하고 단점만 계속 보고 파헤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보지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니 보십시오. 이현재 목사님이나 이창호 목사가 올린 거 내가 올린 거 몇 개만 봐도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려고 하고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예, 내만 옳다는 거죠. 이게 심각한 경도가 굳어진 거예요. 자기 잘못은 인정치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피해의식, 반골의식, 그 다음에 반체제 인사, 좌파들이 옛날 하던 거하고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상당히 닮아 있다고요. 두 번째는요. 큰 틀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거, 꼬투리인 거, 지엽적인 거, 언어적인 거, 말꼬리, 또 댓글 달아나온 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또 다른 사람 전 목사 비판하던 아주 수준이 좀 그렇다 그럴까요? 온갖 거 다 끌어가지고 거기다 또 올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해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비신사적입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가 아니다, 말씀을 떠났다, 배교자가 된다, 이단이다, 거의 그렇게 하는 상황이 됐어요. 돈만 밝힌다, 또 뭐라 그래요? 앱을 팔아가지고 돈 파는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조만식 같은 경우는 여기는 국민운동이기 때문에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만식이가 물산 장려운동을 했잖아요. 왜 그런 걸 하면 교회 안에서 참기름 팔고 그런 여전대가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너무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말이에요. 전 목사님이 돈만 밝힌다고요? 나는 전 목사님이 언젠가는 돈의 어떤 부조리, 착복, 횡령, 또 여자 문제 이런 것이 나오면 참 무너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애국 이단 대책위원장입니까? 예? 우리나라를 대표한 소강섭 목사 같은 사람입니까? 소강섭 목사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외교 이단이라고요? 기독청 비판도 그렇습니다. 큰 것을 봐야 됩니다. 좀 사람이 커야 돼요. 큰 것을 보시라고요. 아니 2조 들어가면 어때요? 나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문이 되고 많이 올린 사람인데요. 7, 80% 내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직 한 2, 30%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체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요. 그러나 나는 7, 80%는 이해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그게
이 병든 사고에서 맹목적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한쪽 눈이 감겼다고요. 한쪽 뇌가 좀 기능이 마비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5년간 한 게 또 뭐 있느냐고요? 야, 이것도 그래요. 전 목사님이 한 일이 없다고요? 아니 5년간 우리나라에 이 정말 경도되어진 주사파 정권 모릅니까? 좌파입니까? 주사파입니까? 간첩입니까? 안 보여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전 목사님이 왜 3년, 3번이나 감옥에 갔다 오고 이렇게 지금 이번에 이 정권 바뀌는데요. 바깥에 있는 사람 잘 모릅니다. 안에 들어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몰라요. 안 목사님도. 예? 제가 한번 올린 게 있어요. 3.1절 전후로 내가 본 전강훈 목사라고 한번 꼭 보세요. 거기 말도 다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 정권 바뀌는데요. 결정 역할을 했어요. 무슨 한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안 목사는 문제가 이게 이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왜 이렇게 자꾸 말을 하게 만듭니까? 안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게요 나라를 살리고 하는 일에 그런 말 몇 마디 가지고 자꾸 그러면 큰 것이 문제잖아요. 지금 전 목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북한과 해가지고 지금 낮은 단계 뭐 돼가지고 예? 아마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 정권이 안 바뀔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큰 거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한 일이 있니 없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짜질구레한 것 갖고 좀 하지 마세요. 이동욱 회장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감사합니다.